성경 봉독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4장과 8절까지 3장 8절로부터 4장 8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4장 8절까지입니다. 같아진 줄 알고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해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해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형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례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한 죄악이 많기에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가 지은 허물과 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알면서도 지식에 머물렀고 삶의 적용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의 나약함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8절로부터 4장 8절 말씀으로 너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막아주시고 치료해주시며 회복해주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본문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되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선
유언적인 서신입니다.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 3장과 4장은 가장 마지막 장이기에 유언 중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아갈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과 종교와 철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유익한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수련원이나 단전 호흡 등을 통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이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제사함을 통한 구원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성경입니다.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신적인 어떤 것이 숨쉬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윤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어떤 책과는 다른 신령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병든 영혼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수양을 쌓아도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자체에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 죄로 병든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약과 알코올과 포르노와 게임에 도박에 중독되어 엉망으로 사는 저 세상의 불신자들을 누가 감히 변화시켜서 목사로서 성경 선생으로 복음의 전인된 자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속 사람이 변화되고 쓸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써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만이 이 시대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갈수록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부추기는 소리,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가? 어디 가면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즐길 수 있는가? 그런 곳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송도 보십시오. 과거에는 진지한 주제를 다룬 대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시껄렁한 허탄한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바른 교훈과 진리의 말씀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합니다. 뭐가 신비한 이적이나 은사, 예언이 있다는 곳에 솔깃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말려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이들은 애굽의 마술사들로부터 모세를 대적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팡이로 뱀도 만들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개구리 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신기한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르치는 비밀스러운 교리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여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들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본문의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들은 열심히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지식을 가르치는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지한 영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세의 때에는 각종 죄가 심해져서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사람들은 말세가 될수록 진리를 멀리하고 이기적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파멸로 치닫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조금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전도를 나가니 안 나가니 날씨가 덥네 비가 오네 하며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참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목이 잘려서 인생을 마감하고 순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다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루라도 더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원 낮고 자기중심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도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파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얽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듯이 우리가 복음으로서 낳은 영적인 자녀들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될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넌 뭐하다 왔니? 누구를 도왔니? 누구를 제자로 키웠니?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정의 가족들만 보다 왔습니다. 그러면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마지막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어린 양 한 명을 돕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힘써 양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검은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피는 흘리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불신의 양들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나아가서 힘써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내가 사는 지름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항상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붙들고 나아갈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갈수록 허탄한 이야기에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셋째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허황된 이야기에 미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소망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굳세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길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에 항상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